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거룩하신 주여 은총과 내 가운데 세우시고 연약한 저희들의 삶과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보이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212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90편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입니다. 표제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시가 어떻게 모세오경에 기록되지 않고 별도로 보관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모세의 기도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편 90편을 보면 생생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이 모세라는 것을 90편은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허무한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10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느 한순간 자기가 나이 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고 난 뒤에야 비로소 자기가 죽고 후에 무엇인가 남길 것인가 남기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흔적이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대단한 것을 남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또 별로 자랑할 만한 것들, 영광들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을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패기가 넘쳤고요. 자기들 앞에 무한한 미래가 펼쳐져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애굽 왕과 신하들이 바다에 들어가고요. 애굽 군대가 바다에 빠지고 그 애굽 왕의 권세가 허무한 것을 깨닫게 될 때 이제 그들은 무한한 영광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실 때 가나안 땅에 가서 대단한 사람들로 어떤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살게 될 것으로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한없이 시시해 보입니다. 광야를 건너고 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 말씀을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결국 그들은 끝없이 광야를 걸어야 했고 피난민같이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60 넘은 노인이 되어서 죽어갔습니다.
애굽을 떠날 때 20세 장정들이 60만 명이 넘는데 2명을 빼놓고 모두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습니다. 90편은 단순히 인생의 무상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아무리 성공해도 나이가 들면 그 나이 앞에 장사가 없죠. 모든 업적은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이름이 남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인생에 대해서 1절부터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을 제대로 찾고 나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높은 산에서 올라갔다가 눈보라 가운데 조난당하면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또 깊은 숲에서 길을 잃을 때 그 멀리 있는 집을 찾아내는 것, 인가까지 마을까지 내려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난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길을 잃게 됐을 때 높은 곳으로 올라가랍니다. 사람들은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방향을 잡지만 먼저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방향을 확실히 깨닫고 그 뒤에 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길을 잃을 때 혼자 길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길에서 성공의 길을 찾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돈과 성공, 인기 이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으로 완벽하고 좋은 그러한 방향을 찾아가기가 어려워요. 돈을 찾다가 성공을 쫓다가 인기를 쫓다가 길을 잃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거처는 땅의 집을 말합니다. 공중에 살 수 없죠. 발을 딛고 사는 것입니다. 농작물을 짓고 수고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흙과 물, 공기를 주셨고요. 따뜻한 열을 주셔서 사람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재물과 권력을 탐하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 가운데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재물과 권력, 인기 이런 것들로 헛된 탑을 세우는 인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과 삶의 길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밖에 없고요. 가야 하는 것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계시는 분이시고요. 인생은 그 삶의 길에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조난당한 사람이 아니라 그 길을 잃은 백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자기 생각과 혈기를 가지고 길을 찾으려고 하면 광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쳇바퀴 돌듯이 돌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렇게 하십니다. 광야의 길에서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언제 죽을지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죠. 결국 티끌로 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4절에 계속해서 주의 목전에서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이 한순간 같을 뿐이다. 많이 산다고 오래 산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요. 그 인생을 값있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과 삶 가운데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은총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아래 온전히 서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복되고 귀한 삶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뜻과 은혜를 통하여 복된 삶으로, 영광된 삶으로 서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교회 공사 중입니다. 2층으로 이제 옮기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삶에 주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 다 되도록 교회와 심령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